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87면에 있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그럼에도 같이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6절에서 38절, 제가 먼저 26절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당나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니까 생각하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절기 중에는 대강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대강절은 예수님이 태어난 성탄절 이전에 4주간의 기간을 가리키는 기독교 절기입니다. 보통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바로 대강절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이 바로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4주간의 대강절 기간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경건한 마음으로 성도들이 준비하는 시간들인데 이번 주부터 주님의 성탄과 관련된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또 준비된 마음으로 함께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4복음서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마리아에게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상태입니다. 그 당시 약혼이라는 것은 결혼할 두 사람이 많은 증인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약함으로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예식입니다. 이 약혼의 기간은 한 1년 정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의 두 사람은 함께 살거나 부부관계 갖지 않습니다.
1년 기간 동안에 또 서로 각각 이렇게 떨어져 살다가 1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는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아기는, 내가 낳을 아기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마리아가 낳을 아기는 누구라는 건가요? 메시아야. 구약 성경에 오래전부터 예언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가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올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까지 말씀 묵상하면서 특별히 26절 말씀이 제 마음에 좀 와닿았습니다. 한번 여러분 26절 말씀 보십시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간 동네는 어디라고 말씀합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은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북쪽에는 갈릴리, 중간에 사마리아, 그리고 남쪽에 유대 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와 유대 땅을 자주 이렇게 비교하는데 그 지역들은요, 굉장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땅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중심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유대 땅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또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가장 최고의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가 있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유대 땅은 이스라엘의 심장부고 이스라엘의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이 태어나면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태어나면은 서울로 보내라. 왜 서울로 보내라는 걸까요? 그곳이 그 나라의 중심지이고 많은 인재들, 성장할 수 있는 많은 동력들이 그곳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성공해서 본인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 세 지역 가운데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갈릴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갈릴리는요, 별로 이렇게 좋은 평을 얻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 예수님이 태어날 무렵의 갈릴리는 로마의 하급 군인들이 많이 주둔해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좀 군인들한테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하급 군인들이 많이 주둔해 있다 보니까는요, 그 지역 자체가 좋지 않은 군 문화가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술집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을 상대하는 거리의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층이요, 거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그런 갈릴리 중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태어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나사렛은요, 웬만한 지도에서는 잘 나오지도 않는 지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나요? 나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와가지고 본인의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우리가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는 바로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 그러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나?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가 어떻게 그런 천하고 미약한 나사렛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느냐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갈릴리의 나사렛은 가장 미약하고 가장 작은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메시아의 시작, 복음의 시작을요, 유대 땅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그 갈릴리에서도 더 들어가 가장 작은 나사렛에서부터 시작하시게 됩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자라나고 활동하실 곳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중심이고 심장부인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가장 미약하고 가장 작은 지역에서부터 시작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거대하게, 거창하게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작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 움직인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많은 비유 중에 천국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비유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처음에는 너무 작아서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라. 적은 양의 누룩이지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가루를 크게 부풀리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다라는 것.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아주 작은 모양으로 시작하지만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모습으로 시작하지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확대되고 풍성해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 예수님은 이 복음 전파를 어떻게 하셨나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지고 거대한 조직을 만들어서 아주 대대적으로
파상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아니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요, 고작 12명, 12명의 제자들을 택해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케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12명의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은 베드로 한 개인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수천 명이 그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뿐만인가요? 아니죠. 다른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 다 등록시켜가지고 오늘날처럼 메가철치, 큰 교회를 만드셨나요? 아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은요, 하나같이 하우스 철치, 가정교회, 아주 작은 가정교회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믿음이 돈독한 성도가 있으면 그 성도가 어렵지만 힘들고 좀 번거로운 일이지만은 매번 본인의 가정을 오픈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큰 가운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이렇게 큰 교회가 세워지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지역으로 들어오는 한인분들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이 지역에서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룬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큰 교회를 이루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눈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작은 곳에서, 하우스 철치,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작은 교회를 이루면서 나아갈 때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신앙을 가지고 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이 가운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작은 규모지만, 크지 않은 규모지만은 이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이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의 사랑과 성도 간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들 함께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한편 가브리엘 천사의 이러한 메시지를 받은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한번 여러분이 그 당시 마리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이게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지금 본인은 처녀인데 내가 아기를 임신하게 된다? 너무 이게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인 입장에서 아이를 갖는 거 오케이, 좋은 일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때가 되었을 때 아이를 갖는 거 너무나도 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마리아는 단지 요셉이라는 청년과 결혼이 아닌 약혼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가브리엘 전사가 아기를 가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는 참 마리아 입장에서는요,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가브리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나는 지금까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다시 말해서 남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있겠느냐. 그때 여러분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여러분, 지금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처녀인 내가 아기를 갖는 거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은 불가능이 가능한 일로 될 수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37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갖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게 되면은 불가능하게 보였던 일이 가능한 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사역,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제가 볼 때는요, 마리아와 거의 비슷하게 굉장히 당황했을 한 여인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입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였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90세였는데 그 두 부부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라는 본인의 아기를 가져본 적이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아기를 임신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90세가 되다 보니까는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자연적으로, 인간적으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한 번은 아브라함이 본인의 장막 문 앞에 앉아 있다가 3명의 나그네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가서 그 3명을 집으로 영접해서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나중에 성경은 이 3사람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는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아브라함이 이 3사람 극진히 대접하고 대접을 받은 3사람이 떠나려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내 사라가 아기를 가질 것이다. 지금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아내 사라가 아기를 가질 것이다. 근데 마침 그 당시 사라가요, 장막 뒤에 이렇게 있다가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는 피식하고 웃습니다. 아니, 나도 이렇게 늙었고 내 남편인 아브라함도 100세가 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있는가? 이렇게 속으로요, 그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다시 너에게 돌아올 때 그 무렵에 사라가 아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21장에서는 사라가 아기를 임신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번 창세기 21장 화면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라를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말씀대로 돌보셨고 말씀대로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일, 당신의 사역,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에서부터 10가지를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도 어떻습니까? 그냥 우연히 예수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느 시대, 어느 황제 때 태어나게 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을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냥 우연히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다시금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유추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요,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예수님의 태어남 또한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되어진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찼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시간대에 성경대로 태어나셨음을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개인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데 과연 무엇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이끌어 가셨다고 한다면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이 말씀을 통해서죠.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읽고 혹은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말씀에 대한 생활, 이러한 말씀 생활을 거의 하지 못하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불평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관여를 안 해주시네. 하나님은 내 삶을 이끌어주지 않으시네. 다른 사람은, 다른 누군가는 그렇게 잘 이렇게 이끌어주시는데 어찌하여 내 삶은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고 이끌어주지 않을까? 반면에 여러분들 한번 나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매일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분인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많은 경우요, 그렇지 못하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듣는 걸로만 족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일 동안은 거의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담을 쌓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김광일 집사님 기도할 때 많은 그 내용 중에 들으면서 하나가 좀 제 마음을 이렇게 터치한 게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기도하셨죠. 추운 겨울이지만은 이 겨울에도 자라나는 나무와 식물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자라날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 추운 겨울이지만은요,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비록 추운 겨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매서운 추위가 불어오는 겨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끌어들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고 내가 어느 길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거듭 확인하고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